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그 시인의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인이 영원한 객체를 적어도 오더링해가지고 이 세계에 제공함으로써 이 세계의 어떤 특정한 안정된 질서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까지도 적어도 동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었고요. 그럴 때 이제 그 과거의 세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신에게서 오는 영원한 객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를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무리하는 텍스트일 터인데요. 우선 그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이 이 세계의 질서와 동시에 새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세부적인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짓고 아마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그 소절이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의 형성적 요소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그러니까 하나는 영원한 객체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formative element 그러니까 형성적 요소라고 하는 그 요인을 볼 텐데 그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creativity. 예. 그쪽으로 아마 텍스트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입부까지 오늘 아마 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도입부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오늘 할 강의는 신의 하는 역할, 형상적 요소로서 신의 역할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개괄적으로 얘기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도 신이 어떻게 생성에 개입하는가, 현실 세계의 생성에 개입하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문단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함축이 커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과 관련된 적어도 우리의 텍스트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이 두 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것. 따라서 현실 세계로부터 그 세계와 상관적인 새로운 합생으로의 창조성의 이행을 조건 짓는 것은 했어요. 신의 전 포괄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와 현실 세계로부터 전달되는 특정한 가능태들과의 관련성 및 이 세계와 최초의 느낌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체적 형식의 여러 가능태들과의 관련성이다. 이거는 아주 그 러프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뜻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부터 그와 상관적인 새로운 합생으로의 창조성의 이행 여기까지는 뭐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있고 여기로부터 이와 상관적인 관계 상대적인 말이죠. 새로운 합성이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합성이 생겨나는 거죠. 다시 씁시다. 이건 세계이고. 근데 그 합생으로의 창조성의 이행, 그러니까 이 과거에 완결된 세계로부터
새로운 혈전체가 탄생하는 국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으로 주어지고 요거에 새로운 주체가 생겨나는 거죠. 이 새로운 합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 국면을 과거의 다수의 여건이 새로운 주체로 모여드는 이 과정, 이거를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합생과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합생은 이걸 받아서 완결시키는 이 과정, 내부 과정을 합생이라고 그러고, 외부의 세계의 다수의 여건이 이 하나의 새로운 합생으로 건너오는 요 국면을 이행이라고 불러요. 트랜지션, 이건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둘 다 과정은 과정인데 요거를 미시적 과정, 요걸 뭐 거시적 과정 이렇게 나누어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와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말이죠. 이렇게 과거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하나의 생성 주체가 탄생하는 이 국면, 이 이행을 조건 짓는 것은 그냥 요걸 이렇게 끌어가는데 조건이 되는 게 뭐냐? 여기에 개입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개입한단 말이죠. 모종의 조건이 개입한다. 그것은 신의 전포괄적인 개념적 가치평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풀었으면 신이 개념적 가치평가의 전체, 신이 내리는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 가치평가는 개념적 가치평가. 이거 말이 평소에 안 쓰는 말이죠. 이거는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 그걸 개념적 가치평가라 불러요. 그 가치평가라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복잡해지니까 개념적 가치평가라는 건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이다. 그러면 전포괄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가능한 영원한 객체 전체를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전포괄적인 거. 그러니까 곧 이건 뭐냐 하니까 이건 신의 무슨 본성? 원적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평가를 통해서 영원한 객체들이 오더링돼요. 질서진단 말이죠. 오더링. 조정된다, 통합돼서 조정된단 말이죠. 이 조정하는 국면을 신의 원초적 본성에 부르죠. 이 조정을 통해서 요 이행 과정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그 다음은 그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은 저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에게서 내려오는 거죠. 저거는 신의 전 포괄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와, 그러니까 이것과, 그 다음은 현실 세계로부터 전달되는 특정한 가능태들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과거 세계에서 오는 여기 이미 구현된 영원한 객체.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실현된 이런 가능태가 있어요. 영원한 객체. 객체들이겠죠. 과거 세계에 구현되어 있는 거, 실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가능태들, 이거 하고, 그 다음 또, 이 현실 세계와 최초의 느낌에서 이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식 형식 여러 가능태별 관련성이다. 어려워요. 여기는 관련성 및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읽는 바에 하면. 이건 텍스트가 저렇게 뒤에 있어서 그냥 옮긴 건데, 이 현실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신의 전 포괄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이 현실 세계 사이에는. 그럼 지워버리고. 어쨌든 하나는 이것과 여기서 오는 영원한 객체와 여기서 오는 영원한 객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게 여기 이거 생성에 개입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최초의 느낌에서 이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체적 형식.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파악할 거닌가 하는 주체적 형식. 이런 것들이 개입해서 이 이행 과정을 결정짓는다 또는 조건 짓는다 그런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걸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늘 들었던 예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제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가. 근데 애가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기도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너 나중에 작가가 되면 좋겠다. 작가가 되면 너 참 잘할 것 같다. 너 취미도 거기에 있고 너 지금 태도를 보니까 넌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떤 글이든 넌 참 잘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그걸 받아요.
그래 나 아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잘한다 그러더라. 내가 잘할 것 같다 그러더라. 한번 해봐야지. 나도 재밌는 것 같아. 이 국면이 이겁니다. 신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갖춘 평가. 신은 적어도 아이 주변을 통해서 전부 다 일정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한 뭡니까 유인책을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 이게 신의 원적 가치평가 내지는 신의 원적 본성에서 오는 영원한 이체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체의 생성을 일단 그 방향 지어주죠.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아이가 이 작가가 되려면,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진 자기 앞에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책을 좀 더 열심히 읽고, 일기도 좀 열심히 쓰고, 또 좀 더 적절하다면 이런저런 곳을 뒤져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쪽에 정보 자꾸 얻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과거 세계에 실현된, 내 주변에 실현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취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신에게서 온 이 권유사항, 작가라고 합시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면 과거 세계에 실현된 영원한 기체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긍정해야 될 거예요. 긍정. 또 이것에 적어도 위배되는 이런 영원한 기체는 부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가장 늘 놀러 다닌다든지, 그림만 열심히 그린다든지, 컴퓨터 게임만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건 지양해야 되겠죠. 그런 건 부정하는 겁니다. 요 준거에 비추어서, 권위에 비추어서. 그래서 긍부정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긍정 부정하되, 이게 특히 부정은 일단 배제하더라도 긍정의 경우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보다 사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작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경중을 따져야죠. 이게 주체적 형식입니다. 파악하긴 파악하되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서 나를 만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임의의 현실적 존재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가능적 조건들이 모여서 그 생성의 내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좀 여러분의 일상에 쓰는 표현이 아니고, 또 그 중에서도 YTD 표현 중에서도 상당히 꼬여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괜찮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죠. 우리는 이 점을 다음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표현하냐? 즉 신과 현실 세계는 공동으로 새로운 합생의 최초의 위상을 위한 창조성의 성격을 구성한다. 신과 이 원적 본성입니다. 신과 이 현실 세계가 공동으로 새로운 합세의 첫 국면, 최초의 위상에 있는 창조성, 이 힘, 이것 자기 구성의 활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세계가 임의 합생에 참여해서 그것의 최초의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된 주체는 그 자신을 직접 합생하여 자기 초월체로 나아가는 자율적인 주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신에게서 오는 조건이 합쳐서 자기 일을 출발시켜요. 이렇게 출발시키면 이것을 직접 합생해서, 그러니까 여기 권위전 자기 목적이죠. 지향점 말이죠. 이거를 구현해 나가는 거죠. 구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자기 초월체가 되겠죠. 만족하는 거죠. 자기 초월체 생성을 끝낸다. 끝내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엔 뭔가 자율성을 한다. 자율성.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간다 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건 자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건 하에서 생성을 시작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 생성의 주체는 이 지향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주체란 말은 그걸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합생에 있어서의 주체적 지향으로부터 개체적 불명성을 지니는 자기 초월체로 이행해간다. 그것은 언제나 어느 단계에서나 자기 초월적 주체다. 그러니까 합생의 주체적 지향으로부터 최초에 온
그 신에서 권유되어 있는 그 사실 말이죠. 뭐 아까 작가라 그랬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율적으로 엮어서 자기를 만든단 말이죠. 만들면 그 다음은 완결되고 나서 자기의 생성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된다. 그래서 객체가 된다는 건 곧 객체적 불멸성을 갖게 된다. 객체로서 영원히 객체로서 머물게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단계에서나 자기 초월적 주체다. 어느 단계에서나 이건 이 생성의 국면 어디에서 보더라도 자기 초월적 주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체적 지향이 아직 구현되지 않은 거죠. 구현되지 않은 미구현의 주체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구현된 주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초월체죠.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미구현의 주체는 뭔가? 원래 되고자 했던 바의 어떤 것, 곧 자기 초월체의 가능적인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것이 실현된 모습이고 여기서는 아직 작가가 되었지만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주체고 여기는 작가로서 완성된 주체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자기 초월 주체고 이것도 자기 초월 주체다. 그래서 저기는 어느 단계에서나 자기 초월적 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교수님. 예. 그렇다면은 그 형성적 요소로서의 신의 역할이란 오로지 최초의 지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좀 수정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형성적 요소의 신이 아니라 신의 한 측면, 곧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이 갖는 기능은 주체적 지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결과적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은 영원한 객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구현된 과거의 세계도 물리적으로 파악합니다. 이걸 신의 개념적 가치평가에서 개념적 파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물리적 파악입니다. 그래서 신에서 이 물리적 파악인데 이 세계에 대한 물리적 파악으로 구성되는 신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신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과적 본성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신의 원적 본성이고 그러니까 신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면서 생겨나는 신의 본성이 있고 이 영원한 객체들의 질서가 구현된 이 세계 자체를 파악한 곧 물리적 파악으로 구성되는 신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적 본성은 신의 이렇게 뭡니까? 신의 그 영원한 객체들을 통해서 여기에 주체적 지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 본성은 그와 별개 상관없습니다. 이건 현실 세계 전체를 파악하는 가운데 그거를 전통 철학의 신학의 개념으로 번역하자면 심판하는 신이에요. 이룩한 것을 놓고 그걸 파악해서 평가하는 신. 그리고 또한 과거 전체를 자기화하는 신, 세계 전체를. 그런 점에서 신은 원적 본성만 갖고 구성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 본성을 통해서 다시 이 양자를 이렇게 종합해요. 그래서 신도 역시 이 경험들을 통합하게 가르쳤죠. 이걸 이제 신의 합성인 겁니다. 신의 합성. 이건 시간적인 기계가 똑같아요. 이 친구도 개념적인 것도 파악하고 물리적인 것도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엮어서 자기를 만든단 말이죠. 신도 마찬가지. 신도 이걸 엮어서 자기를 만든 동시에 이걸 엮어서 자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종합해서 신의 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개념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은 뭡니까? 원적 본성만 가지고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이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뭡니까? 구체적 존재다. 추상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 내재하는 신이란 말이죠. 이쪽이 세계를 초월하는 신이라면 영원한 객체를 상대함으로써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면 이 물리적인 역사적 존재들을 파악함으로써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신은 이 세계의 내재적 측면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은 세계에 내재하면서 또한 초월적이다. 또는 반대로 신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제 이쪽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신의 역할이란 어떤 최초의 지향을 자기가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 지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 본성으로서의 신이 스스로 자기를 창조해 나가는 이렇게 말할 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럼 뭐 신이 다 하고 있네. 그렇게 당장 반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무산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작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작가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프리랜서가 될 거야. 아무 데서나 글 쓰고 아무 데서나 뭐 게임도 하고 좀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꿈이 무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너 그러려면 또 이걸 하는 게 더 좋겠어라고 해서 어떤 걸 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버지가 보기에. 그래? 그거 좋다. 그럼 너 그거 하려면 이런 게 더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또 뭔가를 권유해요. 또 지금 하다가 또 옆으로 이제 속된 말로 삐딱선을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그때 가서 뭔가를 또 권유할 거예요. 신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가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은 매 창조의 어떤 동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아니다. 결정권자는 누가 한다? 이 세계의 존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은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생성을 멈추지 못하고 엮어가게 되는 영원히 생성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합쟁. 이게 좀 신에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놓고 이제 이 과정 신학하는 양반들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생성이라는 게 이게 만약 그렇다면 그건 객체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은 그죠? 생성 중에는 객체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완결해서 만족해야 객체가 되잖아요. 그죠? 불멸하는 객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친구가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은 끊임없이 생성한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객체가 될 수 없으면 파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신은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그렇죠.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약간의 수정을 거치게 돼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출신의 하버드에 있을 때 캐나다 출신의 그 제자가 있었어요. 잔신한 친구인데 그 양반인데 친구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죠. 그 양반이 이제 논문 쓰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합생한다면 이거 뭐 신이 객체화될 수 없고 객체화됐으면 우리가 신을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세계 존재들이. 그러니까 화이트가 그 말 듣고는 자네 말 되는구만. 나는 근데 별로 생각 안 해봐서 자네가 한번 고민 좀 해봐. 그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대하는 화이트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자기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정도의 태도가 아니었겠나 싶긴 한데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 그 밑에 제자들이 화이트의 얘기를 놓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약간의 그 버전을 좀 바꿔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대체하는데 어느 하나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없어서 뭐 최근까지도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그 후학들의 어떤 해석이고 적어도 화이트헤드는 이런 다양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뭐 여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텍스트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이 이제 이 세계를 향해서 하는 작용의 어떤 그 내부 모습입니다. 두 번째 형성적 요소를 건너가서 신이라고 하는 오늘은 세 번째 형성적 요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미리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좀 접근하기 좋도록 미리 이게 좀 자락을 한 자락 깔아주면 신이 있고 그가 저 파악하는 영원한 객체들이 있고 그다음 이걸 받아서 아까 얘기했죠? 받아서 합생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현재 계기.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이죠. 파악입니다. 이것도 파악입니다. 또 물론 과거, 현실 세계도 여기에 물리적으로 파악이 돼요. 또 파악이.
그래서 이건 생성을 하죠. 신도 물론 영원한 이치를 파악하는 가운데 생성합니다. 이것도 생성이고. 이것도 생성, 이것도 생성입니다. 생성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활력을 갖고 있어요. 활력.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특별한 형태로 구현되는 게 현실적 존재. 또 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에너지, 활력이 특정한 형태로 규정된 것. 이게 현실적 존재이자 신입니다. 그때 그럼 이 에너지 자체가 있어야겠단 말이죠. 여기도 공급되고 여기도 공급되고 또 앞으로 계속 공급되고 과거에도 공급되었던 활력 그 자체. 이거를 창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미의 에너지로 창조성이 있고 여기에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으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이 창조성, 그러니까 천편일적인 힘, 무규정자로서의 힘을 특정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 하나하나의 특수한 규정성을 지닌 활력, 창조성이 바로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면 창조성을 다 분유하고 있어요. 나눠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활력이 들어있기 이 활력, 생성의 활력이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궁극적 의미에서 그 활력 그 자체 이거를 창조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계를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신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은 이 양자를 묶어서 구현해내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형성적 요소라 부른 겁니다. 형성적 요소. 우리가 텍스트 앞에 제목으로 있었죠. Formative element. 궁극적으로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만들어주는 요소. 여기에는 신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간다고? 영원한 가치가 들어가고 또 하나 창조성이 들어간다. 이것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뭘 만들고 있다? 현실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형성적 요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내용은 마지막에 창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도가 이렇습니다. 구도가. 창조성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그걸 화이트들은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철학 이론에는 적어도 형이상학적 이론입니다. 우연적인 것들에 힘입어서 현실적인 것이 되는 어떤 궁극자가 존재한다. 그것은 오직 그 우연적인 활동, 구현을 통해서만 그 특성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들 우연적인 것부터 단절될 때 그것은 현실성을 잃게 된다. 유기 철학에서는 이런 궁극자를 가리켜 창조성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신은 그것의 원초적인 비시간적 우연자이다. 창조성은 그 자신의 외적 목적을 지닌 어떤 외적 자연이 아니다. 역시 어려운 말이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보죠. 자, 첫 번째 줄. 자, 무릇 철학에는 일반적 철학에는 말이죠. 우연적인 것들에 힘입어서 현실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떤 궁극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 이 철학에서 이 우연적인 것,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건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하면 없어도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있을 이유가 꼭 없는데 어쩌다 있게 되는 것. 사실 그건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연자입니다. 우연적인 존재란 말이죠. 뭐 여기 있는 뭐 등도 그렇고 이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아주 조금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우연적인 게 어떤 거냐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으면 우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갖고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 우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전통 철학에서 신 그러면 그건 필연적인 존재였어요.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다. 왜?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자신 안에 있어요. 이유가 뭔데?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은 완전하지 않는다 말이죠. 완전하면 존재해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약간 문제가 있는 논증이긴 한데 존재는 좀 논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신은 그 본성상 자기 안에 자기 존재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필연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모든 것은 그 신에 의해서 존재가 주어지는 우연적인 존재. 그래서 우연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영어로 보면 컨틴전이란 말이에요. 컨틴전시 하면 우연성, 컨틴전트 이렇게 형용사로 바꾸면 우연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제1의 의미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존하는 뜻이에요. 의존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지 못하고 남에게 빌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남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 근거를 자기 안에 갖고 있지 못해서 남한테 의존해서 비로소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걸 우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니까 이런 우연적인 것들이 있어야 현실 속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궁극자가 있다. 궁극적인 것인데 그게 그 스스로 있지 못하고 이런 우연적인 것들, 남한테 빌붙어서야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 속에 등장하는 궁극자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그 우연적인 것을 통해서만 그 성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 특성이 규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연적인 걸 빼버리면 뭐예요? 그건 현실성을 끼친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유교체는 이런 궁극자를 가리켜 뭐라 그런다? 창조성이라고 그런다. 창조성이라는 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생성의 사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활력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놈의 활력, 저놈의 활력, 이것의 활력, 저것의 활력. 이런 방식으로 특수한 존재들 속에 그것의 생성으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헐벗은 상태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했겠죠? 그래서 그래야 신은 그것의 그것의 원초적인 비시간적 우연자이다. 야, 이거 뭐 말이 좀 그렇죠? 신은 우연자다. 이런 거라 우연적인 거라 그랬어요. 신을 우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러면 그건 원초적인 그러니까 최초의 이렇게 얘기합시다. 비시간적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밖에 있는 이건 뭐겠어요?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신,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입니다. 원초적 본성의 신을 지금 비시간적 우연자를 부르겠죠. 근데 신도 그러니까 창조성을 구현하는 우연자입니다. 뭐야? 다양한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가운데 다수 영원한 객체를 통합시켜서 질서를 파악하는 가운데 신은 원초적 본성 성립하죠. 그러니까 신 또한 이 궁극적인 것을 구현하는 우연히 생겨난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서양 철학에서 특이한 입장입니다. 신 또한 우연자다. 보통 서양 철학에서 또는 서양 신학에서 신을 우연한 존재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적어도 신의 필연성을 논증하지는 않더라도 신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없을 수도 있는 존재다. 없더라도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적어도 서양의 신학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주장이 적어도 보수적인 전통 신학자, 철학자한테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와이테드는 신도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은 그것의 즉 창조성의 원초적인 최초의 비시간적 시간과 관계없이 생겨나는 우연자가 신이다 말이죠. 그래서 창조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예증 사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창조성은 그래서 마지막 창조성의 특징입니다. 창조성은 그 자신의 외재적인 목적을 지닌 외적 자인이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에 의존해서만 무엇의 우연적인 것들의 그 내부 구성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창조성이 따로 있으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이런 독립한 외재적인 작인이 아니다. 작인, 에이전트, 작인이 아니다. 동작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창조의 행위를 밖에서 조정하는 자가 아니다. 남의 우전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 그 생각하기가 참 까다로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은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비시간적이죠. 그러니까 초월적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현실적 존재로서 그 작용할 때 그런 때는 그 현실적 존재로서의 본성으로서의 신은 어떻게 보면은 시공 속에서 이제 그 구현해 나가는, 그렇다면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우연적인 비시간적 우연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 자체 내에서 초월적인 본성과 어떻게 보면은 이 원초적 본성으로 신과 현실적 존재로서의 그 신, 그럼 자기 모습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창조의 범에서는 시공이 제약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월적 존재로 본성으로서의 신이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시공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박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투박한 예를 이미 썼으니까. 내가 먹었지 않았던 꿈을 꾸죠, 머릿속에서. 그죠? 내가 앞으로 한 10년쯤 되는 후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난 그걸 위해서 지금 난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때의 꿈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구현한 나의 행동은 역사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의 원적 본성은 이 현실 세계와 관계없는 그야말로 아이디어한 거예요. 아이디어한 건. 관념적인 거란 말이죠. 머릿속에는 꿈이라. 내가 그래서 꿈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도를 세우죠. 설계도는 시간 밖에 있어요. 그건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그냥 시간 밖에 그건 뭐 변하지 않아요. 그 설계도 그 자체는. 물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종이에 놓으면 종이는 역사 속에 들어오니까 없어지겠지만 그 꿈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림 자체는. 그런 점에서 이건 초월적인 것이고 비시간적인 것이고, 이걸 구현하는 과정,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 또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거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측면을 파악하는 거는 물론 이 측면을 파악하는 신의 측면, 곧 결과적 본성은 이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나 신의 꿈, 곧 신의 원적 본성은 늘 시간적 밖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투박하지만 뭐 굳이 그걸 모순이라고까지 할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29번째 후반부 문단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이나 절대적 관념론 등의 이론론적 철학에서는 이런 궁극자, 아까 창조성이었죠? 신이며 이와 동등한 의미에서 절대자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적 도식에서는 이런 궁극자에다가 그것에 우연적인 구현들에 부여되는 초월하는 궁극적인 탁월한 실질성이 부당하게 주어져 있다.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스피노자고, 그다음에 헤겔은 절대정신, 가이스트를 말씀합니다. 절대정신. 기독적 표현은 신입니다. 똑같이. 이 세계는 뭐냐? 절대정신이 자기 꿈을 펼쳐가는 장입니다. 신의 꿈이 펼치는 장. 신적 자연에서 신은 바탕에 있고 이것들이 다양한 표현이 자연입니다. 자연 사물. 신과 자연 사물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 그 자체와 그것의 표현으로서 이 사람은 이걸 양태라고 불러요. 양태. 신 자체와 양태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 양태,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입니다. 다양한 현실 사물들, 양태라고 하는 거는 표현되어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 밑바탕에 이걸 만들어내는 신, 곧 이 사람이 표현하면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연으로서 신.
그리고 만들어진 자연에서 신 이겁니다. 이것도 신이에요. 이건 밖으로 만들어서 표출된 신의 모습이고 이걸 만드는 신입니다. 이건 순수한 활력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이트헤드 표현을 빌자면 이게 창조성이란 말 쉽게 말하면 창조성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게 진정한 존재예요. 요건 이것들이 표현해서 비로 생겨나는 것들이고 그냥 바로 우연적인 거,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 이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신은 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것보다 더 실질성이 더 많아요. 더 완전한 존재니까. 이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궁극적인 실제다. 현실 존재가 궁극적 실제라고 했잖아요.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말이 자꾸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양태, 스피노자 표현하면 화이트헤드 표현하면 현실적 존재. 이게 진짜 존재다 말이죠. 진짜 존재다. 근데 스피노자는 이거는 이런 활력에 의존해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진짜 존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이게 부당하다. 이게 진짜 존재고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비로 생겨나는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보편적 특성일 뿐이다. 이게 궁극자일 수 없다. 궁극적인 실제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이죠. 헤겔 비슷합니다. 헤겔은 이것도 뭐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한 철학이어서 간단히 예를 들면 헤겔의 철학을 그 기독교 학자들은 이건 성서를 번역한 철학책이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세계는 신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장소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꿈이 현실화되는 장소가 이 세계다. 이 절대 정신이 자기 전개, 셀프 디벨롭, 자기 전개. 이게 이 세계다. 완성을 향해 왔다. 완성을 향해 왔다. 자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절대 정신이 진정한 실제이고 이건 여기서 표현은 하나의 표현이다. 표현, 양태로서의 표현이다.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의 궁극적 실제성이 드러나는 장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존재는 다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신의 뜻, 그건 관념입니다. 신의 뜻, 신의 정신. 그것이 표현된 게 이 세계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활력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이런 양초가 된 거고 이 활력이 없으면 이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없으면 이게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더 궁극적인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궁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실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화이트는 이 도식을 뒤엎어 놓고 있어요. 이런 쪽이 더 궁극적인 것죠. 실제이고 이거는 그 자체로는 가능적인 것이 현실적인 존재하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스피노자 같은 경우 신즉 자연이라고 했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적 자연, 만들어진 자연. 결국 양태들이 지나지 않는다.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 존재로서 실제일 수 있다. 오케이, 예. 그렇다면 이 현실적으로 활동되고 움직이는 창조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야말로 바로 신의 세계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참된 진리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요. 이 현실 세계는 곧 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화시키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생성의 출발점에 신의 주체적 지향이 개입하고 있다. 아까 내 아이의 그 어떤 작업, 공부, 연구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신의 유혹에 의해서 너 작가가 한번 돼봐라고 하는 그 최초의 지향, 목표에서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 아이는 신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성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건 그 친구가 끊임없이 자기 일을 단련시키는 가운데 작가가 된다는 그 꿈을 실현하다가 결국 심지어는 그걸 포기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세계는 신의 의지에서 결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하죠. 처음에 하나의 동기가 됐죠. 그런 점에서 지금 질문의 취지는 맞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신은 거기 실패한단 말이에요. 늘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결되는 세계, 시간적 세계 속의 다양한 사건들은 신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세계예요. 그 각자의 자율성, 아까 말했죠. 자율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간다. 그 자율성. 그때 그 자율성을 표출하는 게 뭐겠어? 주체 형식이죠. 내가 주어진 게 저기 있긴 있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해서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저 중요성 내지는 그 사수성을 내가 적어도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나의 목표를 적어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수시 내가 결정해요, 자율적으로. 그런 점에서 그의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은 그의 성과인 동시에 그의 책임인 거예요.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요. 그 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적어도 와이트는 그렇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세계에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세계의 존재들이 저지른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이 생긴 악, 도덕적 악이든 자연적인 악이든 신이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최초의 재앙을 줄 때는 아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주변을 잘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여건을 잘 살펴볼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력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어디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다가 어떤 계기를 향해서 주책 지향을 할 때는 과거 세계 전체를 아까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걸 놓고 거기다 최초의 지향을 주는 겁니다. 최적의 것을. 요거를 달성하면 이 친구도 잘할 수 있고 나도 만족스럽겠다라고 여겨지는 지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안목이 짧아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신도 좌절하게 되고 그 친구도 좌절해서 나중에 더 큰 어떤 대가를 치러야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계는 신이 만들어내는 전적으로 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처럼. 이건 전적으로 신이 책임져야 되는 관계예요. 이거는. 뭐가 일어나든.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선악이라는 게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막에 꽃이 피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 꽃은 예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도덕적 객관주의, 절대주의는 꽃은 그 자체로 예쁘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대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내가 봐서 이쁘다고 해야 이쁜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약간 시각이 이상해가지고 저 꽃 되게 못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은 못생긴 거예요.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대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의 책임을 돌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다가 실질성을 더 줄 것이냐 여기에다 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주론의 구도가 확 달라져요. 여기다 실질성을 줘버리는 순간 여기에 있는 온갖 사건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친구가 져야 돼요. 여기에다 주면 이 친구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화이트든 후자입니다. 내가 여러 차 설명을 드렸죠?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신지? 앞으로는 한 몇 시간 계속 연속해서 이 창조성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될 겁니다. 창조성이라는 게 지금 오늘까지는 아주 어떤 일반적인 에너지 정도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작동의 어떤 원리가 있어요. 창조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적 계기 속에 작동하는지 그 작동의 내적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